미국의 세인트 루이스라는 도시에 한 변호사가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하루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날 마침 주일이기에 그리스도인 그는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곳에 모든 것이 낯설다 보니 교회가 어디 있는지 마트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 호텔 앞에 교통 순경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교통 순경에게 물었습니다.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순경이 상세하게 알려주는 대로 가봤더니 정말 거기에 교회가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순경은 교통순경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통제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려준 교회를 찾아가 보니 가다 보니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맨 끝에 있는 그 교회를 나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 다니는 신자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의 수준을 정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이 많은가, 얼마나 교인들이 권세가 있는지,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많은지, 그 교회 왜 이렇게 아침에 기침이 나죠? 상류층 인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그 교회가 얼마나 멋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표정은 억지로 꾸며낸 표정이 아니고 그들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는 잔치집과 같고 우리 예배는 잔치과 같은 예배입니다. 언제나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의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예배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심자가 늘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행복과 기쁨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오늘 믿음생활 하는 데에서 기쁩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즐겁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믿음생활 하는데 즐거워야 되지요. 즐겁지 못한 일들이 종종 왕왕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믿음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즐겁지 못할까? 무엇에 무슨 이렇게 내려가다가 걸려 있는 것만 같아요. 성도들은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건데, 우리가 지금 즐겁다라고 말씀했고 행복하다라고 했던 이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체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 성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믿음 생활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가지는 즐거움은 두 부류를 나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으로 늘 희열에 넘치고 그냥 좋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이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교회 가면 친구들도 있고 또 선후배가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희덕거리고 웃고 활동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고, 누가 이사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이삿짐도 막 날르러 가고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근데 믿음생활 하면서부터 이런 즐거움, 친구들도 있고 교회 가면 형 동생도 있고 이런 즐거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맛보고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즐거움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이 즐거움을 깨닫게 된 이후로부터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즐거움, 행복을 놓칠 때가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그렇게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로마는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모여든 향락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음주와 감흥을 즐겼습니다. 노예를 부르면서 그 당시 풍요와 편리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로마에는 그 옛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로마 전성기에 16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 그 당시 16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도서관도 있었고 식당도 있었고 체육관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진다고 한다면 교회보다 교회 밖이 더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즐거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는 세상으로 얻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깨닫고 그 즐거움의 행복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은 어떻게 할 때 즐거움이 오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할 때 누리는 이 즐거움은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의 즐거움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불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싸우고 나서 기쁘고 희열이 넘치고 막 그래 즐겁습니까? 가족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집에 들어가기도 싫을 거예요. 아니, 회사 내에 너무 불편해요. 그 사람 보면 경직돼요. 직장 다닐 맛이 안 납니다. 관계가 불안한 사람이면 우리 믿음 생활 때도요,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멤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식구들은 서로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무엇하며? 이 얘기는 제가 한 몇 번, 여러 번, 12번 이상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섬겨야 돼요.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잘못 얘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자. 우리 세계에서 비자 받기 어려운 나라가 있는데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기록 사항들을 바라보면서 범죄 기록이 있거나 무슨 어떤 클레임이 걸려 있으면, 뭐가 걸려 있으면 입국 심사에서 한번 거절한 흔적이 있으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 받기가 참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뭐 미국 비자 받은 걸 갖고 무슨 뭐 사시에 합격한 것처럼 자랑하기도 하던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못 들어가죠.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에 영원토록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은 뭐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하는 걸 죄로 인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한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병하기 위해서 모든 화해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 서비스로 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사람들에게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랐고 죄가 뭐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이미 죄인 되어져 있었을 때 죄인을 사랑하셔서 먼저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손을 사람에게 내미셨어요. 화평하자, 평화하자.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손수 그 방법을 찾아서 행해 주셨는데, 사람들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화평을 말하지만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화평을 생각해요. 모든 것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요, 때로는 뭐 줄도 치고 뭐 동그라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낙서하는 성경책이 있고, 전혀 일부러 의도적으로 전혀 하나도 흔적도 안 내고 그냥 성경만 읽는 책이 있고, 또 이걸 읽으면서 연관해서 읽는 책이 있고, 한 서너 권을, 세네 권을 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어야만이 이해가 되어져요. 왜 성경에다가 표기하고 밑줄하면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흔적을 안 남기고 읽는 책은요, 다 받아요. 하나의 말씀이면 모든 100% 받아야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하나의 말씀을 조금 써도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의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 아멘 할 수 있는 정도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화평을 만들려고 그래요. 국가 간에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각 나라의 화평을 유지하는 방법은 국력이 필요하다, 핵이 필요하다, 우리가 핵으로 무장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의 국력을 가져서 평화를 만들려고 그래요. 화평을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주장하는 화평이 있는데, 팍스 로마나나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제압함으로 화평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오늘 여러분들도 화평을, 저 사람 아무개 집사님하고 나 화평하기로 하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제압하면서 화평을 이루려고 해요. 그게 아니, 자기 입장이에요. 로마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화평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강력한 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나라 화평을 이루려고 그래.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핵을 쏜다. 그러니 우리가 화평하자라는 거예요. 힘으로 제압하고 잔인하게 그냥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화평하려고 그래요.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은 다른 이들을 죽이고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만의 평화를 조성하고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화평은 이와는 정반대요. 제압하고 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누르고, 그게 화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뭐 어떤 나라가 무슨 핵을 뭐 12개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힘 앞에 어디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그 화평을 이루는 일에 제거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요? 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어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뭐인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화평하게 만드는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내 죄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나를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장기 하나도 주기 어려워요. 장기 하나 줘서 나도 살고 너도 산다라고 하는 이 경우에 웬만한 관계 아니면 못 줘요. 주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즐거움, 행복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어가지고 행복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사탕 하나 줘가지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행복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네 문제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누가 나를 위해 죽어요? 장기 하나 못 주는데. 우리의 즐거움의 행복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들과 함께 섬겨서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전도한 사람이요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해요.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전도했는데 교회 온 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기쁜데,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너무 잘 믿어요. 나보다 더 잘 믿어져요. 이때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안 해봤으면 잘 안 돼.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근성이 자신을 높이고 칭송을 받고 높이려고 해요. 자기가 영광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이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내가 나타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자랑하면서 이 세상에 삽니다. 내가 이렇게 이룬 업적이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평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평한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했더니 온 성도들이 기뻐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네.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울이 자랑할 게 많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가말리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명예와 권력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 내가 낮아지고 초라하게 되어진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고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렇게 얘기해요. 환난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은요,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압박, 강하게 누름, 시련, 이게 환난입니다. 어떤 환난인데, 여러분이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물질로 인해 강하게 압박을 받아요. 건강으로 인해 환난할 때 건강으로 인하여 강하게 압박을 받아요. 시련이 있어요. 환난은 나를 꽉 눌러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환난의 상황을 만날 때 즐거울 사람은 참 없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환난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환난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한다고 보험용으로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환난을 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고를 많이 합니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환난이 오고 환난 중에 오래 있다가 보면 사람은 소망을 잃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기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이는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를 아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 환난으로 잘 받으실 수 있는 성도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해야 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오는 환난, 어려움, 압박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 환난을 당할 때 승리를 기대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가 안 받은가 조금 의외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이, 환난 당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난 당하네, 어렵네, 나한테 죽을 거야. 아니에요. 나 극단적으로 선택할 거야. 아니잖아요. 환난이 왔다고 인내를 배워야지요. 인내를. 환난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인내인데, 환난이 없다면, 환난이는, 이 압박이 없다면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참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배우는 것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환난이 크고 엄청나도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환난을 갖다 적극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환난을 적극적으로 맞서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뭐가 많이 났어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움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환난은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망하긴 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어렵게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죽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인내를 이루는 믿음을 통해서 환난 중에 절구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까지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해결하고 나올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마치 알라딘의 램프인가 뭐 그걸 같이 하나님이 그런 걸, 하나님 빨리 와서 빨리 해주세요, 빨리빨리, 이렇게 생각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환란은 견딜만 합니다. 환란이 그치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지속될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환란은 인내하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인내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고, 그래서 환란 중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중에만 찾지 마시고요, 평소에도 좀 찾아야 돼요. 고3 때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도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져서 내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내가 말도 내가 험악하게 교만하게 했던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급은 환난 날에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은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인내로 이겨낸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여기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그냥 평탄대로만 타고 오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렵고, 물질에 또 어려움이 있었고,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고, 밤잠 못 이루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사람으로 견고해지는 것. 연단을 이루는데, 연단은 시험하여 확정하는 거예요. 금이 순금으로 정결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이 용광로에 던져질 때 금이 녹으면서 그 안에 불순물이 태워지고, 그리고 깨끗한 정금만 남게 되어지고 깨끗한 순금만 남게 되어지는데, 뜨거운 불의 과정을 통과한 금만이 순금으로 확정한다는 거예요. 순금 확정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도 환난을 온전히 인내하고 그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있던 세상의 더러운 것들, 내 믿음에 있던, 믿는 사람인데도, 신앙 사람인데도 이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해서, 세상의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아직 불순물이 빠져나가 있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지위 있는 사람인데, 나만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네가 코빼기도 안 보고 어디 가서 뭐 목욕을 하고 어디 시철하고? 분노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가 깨지고 부서지고 바스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성도, 이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서 큰 영광을 돌려줄 때 하나님 사람으로 큰 기쁨,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불순물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 사람을 강건해지는, 욥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욥은 동방으로부터 의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환난으로 단련시켜서 그의 믿음으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 시대에 보이지 않냐고. 보세요. 어느 날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합니다. 근데 이 시험 과정 속에서도, 이런 환난을 속에서도 욥의 그 어려움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겨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했어요. 막 누구 앞에서, 마귀 앞에서 자랑했어요. 아니다, 욥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오늘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상황들은, 세상의 환경들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낙심 절망에 빠지게 만들지만, 옆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을 보더라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밀란의 대성당에 들어가는 문이 셋이 있는데, 그 문들마다 그림과 함께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첫째 문 아치에는 조각된 장미 화환이 있고, 첫째 문에는 그 안에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둘째 문으로 들어가면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셋째 문에 들어가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즐거움과 고통은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즐거움, 또 이거 잃어버리면 마치 진통제처럼 다시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가지는 소망은 이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한 적 많죠. 저도 목회하면서요, 나에게 가시가 되어져서 얼마나 비수를 들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림을 통해서 내가 목사의 길을 정말로 목사가 이런 모습인 것을 다듬어가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이 어림을 통해서 더 주님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때 저 사람이 나 가만히 있어 왜 어느 날 와가지고 그냥 뭐라고 왜 그래요? 막 그래. 얼마나 힘듭니까? 나 그만둬, 믿음 생활 안 해. 그게 답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즐거움을 주시는 이 근원이 이 세상과 다르요. 이 세상은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핵을 가져가지고 우린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딱 핵을 딱 가지면 누가 우리나라를 지키면, 우리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물질을 딱 가지면 우리를 누가 감히. 이것은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것,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하나님과 눈 흘겨가지고 잘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 사람만이 하실 수 있지. 아이고 우리 집 아이가 워낙 똑똑해가지고 제비 닮았나, 상장은 다 걷어오네, 우수상은 다 받아오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은 이를 통해서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더 무릎 꿇게 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시를 받기 원하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내가 깨어지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는 복된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